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며 또 금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우리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일산영문의 예배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가족들,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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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님 지으신 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어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며 오묘한 진리와 기쁨을 안개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영문교회 예배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세균을 소멸시켜 깨끗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제1선에서 생명을 던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병원 의사 및 간호사 질병관리청 그리고 119 구급대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을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우들 또 특별히 영문교회 몸이 아프신 우리 식구들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가올 새해 영문교회와 공동체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쁨과 기적 그리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주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축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교회에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크고 작은 성령의 감동과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 살아있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영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도 주님의 하나됨의 순풍이 불어 평양 산정교회에서 저희들 주신 땅 삼지연에서 두 팔 들어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재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로 항상 덧입혀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사 최지연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반주로 수고하는 이승현, 김지연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약화되었던 믿음도 강건한 것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모든 나라로 전파되어 하늘에 속한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모아 봉헌한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물질에 힘입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한 지체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먼저 올해 우리 정년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김경인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은퇴 권사로 당에서 추대해서 이 시간은 추대패 증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경인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세요. 예. 우리 권사님은 2012년 5월 20일 날 우리 교회 시무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권사로 심우하셨고 이제 올해 만 70세를 지나셨기 때문에 은퇴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아동부 부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또 권사회 회장 또 뭐 구역장은 물론이고
또 여전도회 회장, 이렇게 교회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 오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맞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패를 마련했습니다. 권사 은퇴패, 은퇴권사 김경임, 귀하께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산영문교회 시무권사로 임직하시는 동안 교우들을 돌보며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이를 기념하여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일산영문교회 위임목사 최재현. 우리 부상으로 우리 성경, 아주 좋은 성경 한 권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경임 권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권사로 임직케 하시고 지난 8년 7개월 동안 우리 모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다가 오늘에 맞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권사님이 기도하신 모든 내용들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기도의 어머니로 더욱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정부에서 3단계를 검토한다 그랬는데 3단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는 20인 이하 최소한 인원이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한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송구 영신 예배도 20인 이하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지난 목요일 날 만들어서 다 모든 교우들 가정에 다 배부를 발송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주보를 받으시고 송구 영신 예배 그 순서지를 보면서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총회가 내년 첫 주에 예배 후에 예배 중에 재직회 총회를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중에 하겠는데 원래 재직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재직회와 더불어서 공동회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 법에 의하면은 재직회나 공동회에는 전체 수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참석해야 개회 성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참석하는 숫자로 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모이는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대신 그냥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결산 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우들 가운데 그 안에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 총회와 아울러 공동회의를 겸한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시상은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
아멘. 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신년 새해라고 설렘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빠릅니다. 더구나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 해를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정신없이 지내버렸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지나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우리날 계수함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수를 세는 것과 같은 이치죠. 10, 9, 8, 7, 3, 2, 1, 0. 이렇게 떠날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과거도 현재도 지나가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헛된 일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물만을 취하지만 그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리의 시인 단테는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 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일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 없지만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갔던 돈은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내 청춘, 내 인생은 한 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지나간 세월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 왕도 인생인지라 그 역시 인생 무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내 인생 무상을 깨닫고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서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기를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 왕이 병약한 말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하고 손을 펴서 살펴보니 내가 한평생을 다사다난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의 참의 시라고 분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기본적인 단위는 한 뼘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며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모두 제압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등 천하를 호령하며 대단한 왕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별것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에 지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구나.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불어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하는 인생,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고 마는 인생, 그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을 말하자면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본문을 상고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지금도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종말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하여도 자신의 종말을 물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언제쯤 죽을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세월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마냥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이 나의 종말이라면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귀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만 준비하지 않았구나 하고 후회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물질의 풍성함을 달라고, 지혜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강한 자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룬 막강한 권력자이고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지식이 으뜸이고, 자기 힘이 으뜸이고, 배경이 으뜸이고, 수단과 방법도 으뜸이고, 모든 면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재료가 흙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뚝 하면 인생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감기에도 깨어지고,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깨어지고, 조석병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절대적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절대자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절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임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재물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 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의역해보면 우리의 생명은 손바닥 넓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모두가 허사입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헛된 일로 열심히 일하지만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손바닥 넓이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극히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가? 겨우 손바닥 넓이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 뼘 넓이만 하다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한 손 넓이만 하다 그랬어요. 손 넓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손가락이 4개의 넓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넷,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80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이 하나가 20년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미 셋을 넘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손가락 몇 개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1년이나 10년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10분이 긴가요? 아주 짧죠? 30분은 어떻습니까? 60분은 모두 다 짧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죠. 그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서
기후가 온난해서 수명이 길었습니다. 보통 수백 년씩 살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의 생애를 표현한 전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놀랄 만큼 오래 살았는데 그래봤자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허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사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입김 혹은 호흡이란 뜻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풀처럼 덧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다가 종종 비유했고 달리기에 비유했고 달리기 중에서도 마라톤 경기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두 토끼가 이긴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빨리 잘 다니는 것만으로 우승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달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공부하는 것과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직장을 다니는 것과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다니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표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목표라는 말은 피니스인데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끝이에요.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쫓아간다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도중에서 쉬지 말고 계속 뛰겠다는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의 법칙 제1조가 쉬지 말고 뛰어야 한다입니다. 달리다가 지치면 조금 천천히 달릴 수는 있어도 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쉬면 안 됩니다. 왜 바울이 쫓아가노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참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은 다 귀하죠.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에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그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수고하고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상급이나 축복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상급에 붙잡히면은
하늘의 상급을 놓치고 만듭니다. 바울은 늘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바울은 늘 하늘의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윗은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헛된 일에 소란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 소란이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뜻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가서 만져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저 구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바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쁩니까? 정말로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 위대하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노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헛된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취할지도 모를 그 재물을 쌓느라고 그렇게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국정으로 너무 골치가 아프고 답답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왕궁을 벗어나 어떤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을 지나게 되는데 늦은 밤에 그 물레방앗간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노인이 혼자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지만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황제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노인에게 그 다음 절은 없느냐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황제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흔히 생각하기를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자가 되면 큰 집에 살 수 있고 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으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참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 지나가서 죽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의 부여잡고 있던 손을 쭉 펴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부여잡으려고 해도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인생의 나그네들입니다. 헛된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분이 돈만 생기면 수석을 열심히 모았어요. 3,000개나 되는 수석을 모으면서 즐겁게 수직광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물을 때가 가장 기뻤어요. 이렇게 신기한 돌을 어디서 구했어요? 참 취미도 고상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은 이 돌들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고 그 돌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착실한 은행에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동안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약 3억 원 정도를 저금할 정도니까 얼마나 돈 하면서 살았겠어요. 먹을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갈 때 안 갔습니다. 쓸 때 안 썼습니다. 입어야 할 때 안 입었습니다. 겨울에 춥게 살았고 여름에 덥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빚들이 모두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그는 빈손으로 양평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허허벌판에서 정말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돈만 알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삶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결론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손바닥 넓이입니다.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에 커다란 공백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또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 가장 용감하고 신체가 튼튼한 전사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황제의 투사라고 불렀고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서 구성한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를 할 때 황제를 향해 손을 들고 외치기를 우리 투사들은 황제를 위하여 싸우겠으며 황제가 주는 면류관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가 싸울 때에도 이 40명의 투사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네로 황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베스파산에게 황제의 특명이 내려졌는데 만약에 너희 부대 투사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사형시켜라 그런 특명이었어요. 그때가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호숫가에 투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부장 베스파산이 황제의 특명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용사들을 세워놓고 묻기를 너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서라 라고 말하자 즉시 40명의 용사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차려 자세로 섰습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다시 생각해보라 하고
해가 지자 다시 불러 모아놓고 물었더니 40명의 용사가 모두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부장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타이르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권면을 했지만 듣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으로 황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모두 옷을 벗고 호수의 얼음 위에 들어가라 명하자 그들은 모두 옷을 벗고 혹독히 추운 밤 얼음 위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원형극장의 투기장에서 부른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서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베스파샤니 밤새도록 모닥불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그 투사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불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고통에 못 이겨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캄캄한 중에 또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39명의 용사들은 주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하는 노래였습니다. 베스파선이 그 배반자가 불가로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호수 한가운데로 비춰오면서 천사가 금면류관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백부장 베스파샤는 투구와 옷을 벗어던지고 얼음판 위로 뛰어들면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40명의 용사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면서 그도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이를 원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헤쳐오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감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차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